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평범한 서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에 보면 명사로서의 감사라는 단어가 5번, 동사로서의 감사라는 단어가 9번 정도, 총 14번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말씀에 가장 가까운 편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를 꼽을 수 있지 않을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빌립보서의 내용에 보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교회가 어지러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이건 특별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왜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주제별 강론을 한 번씩 섞어서 강론을 하겠지만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지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알기 이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는요, 에게해에서 약 16km 내륙으로 떨어진 도시예요. 에게해는 어디지요? 이번에 터키하고 어디하고요? 이쪽 유럽 마게도니아 반도 쪽하고 다리를 놓았잖아요. 아, 그랬었군요. 그 다리가 누구에 의해서 놓아졌냐면 한국에 의해서 놓아졌어요. 세계에서 아마 2번째로 그 바다를 걷는 다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갔었을 때 굉장한 환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 반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소아시아 반도고요. 이거 소아시아예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마게도냐 반도가 있거든요. 마게도냐 반도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를 에게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반도하고 좀 더 길게 나오지만 마게도냐 반도하고 소아시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유럽에 속하고 터키, 소아시아, 아시아에 속하는데 여기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로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반도의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데에서 여기도 너무 많이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바로 빌립보 지역이 요 정도에 여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빌립보예요. 대충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 마게도냐 반도의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역은요, BC 356년에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여기로 많은 사람을 이주시켰는가 하면은요, 판게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금광이 개발되어져서 이쪽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필립 2세,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가 그곳에 도시 하나를 짓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참 지난 뒤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에 빌립보 전쟁이 터집니다. 이 빌립보 전쟁은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할 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름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삼두 정치의 동맹자입니다. 그 둘이가 한패가 되어지고 삼두 정치의 동맹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공화주의자에 해당되어지는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한편이 되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걸 무슨 싸움이라고 하느냐? 빌립보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빌립보 전쟁에서 삼두 정치의 동맹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깁니다. 승리를 했는데 항상 권력은 나누어 갖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로마의 실권자가 되어집니다. 이때의 그 싸움에 수고하고 애썼던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그 전쟁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뒤에 일본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3인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부하로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평범한 가문이었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투에 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그 각 지역마다의 제후들을 다 제거하고 제압하고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할 때에 일본의 낭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돌이 낭인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들로 인하여서 일본 내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그들을 어디론가에 이주시키자라고 생각해서 명을 치러 간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을 한 거거든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쳐들어와서 실패를 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안에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일본 땅에다가 영지를 주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아들을 거꾸로 조선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조선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였었어요. 로마도 공을 세운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데 모아놓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곳을 지정해서 로마와 같은 도시를 꾸미는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세운 태역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주시켰으니 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건가? 로마의 시민권과 같이 너희들은 지금 밖으로 가 있지만 로마에 있을 때의 시민권과 같은 똑같은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빌립보 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아니죠. 3장 2절이 아닌데 제가 지금 3장 20절 죄송해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외부에 있었지만 로마를 떠나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것 같은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시민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세 번째로는 전략상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1로 꼽히는 성읍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아까 드로아 이야기했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거예요. 드로아에서 떠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어디냐라고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나오죠.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나오는 성이다는 말이 아니라 첫째 가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가는 성이다. 그 뒤에 밑에 나오죠. 관주가 나오는데 첫 성이요라는 말은 첫째 가는 성이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 로마에 다 식민지죠. 그런데 굳이 식민지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의도로서의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와 같은 지역이다, 이런 대단한 지역이었었어요, 빌립보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많은 지원이 있었겠죠, 로마로부터. 풍요로운 도시임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지만 유대인은 소수였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건 회당이 없는데 왜 빌립보서에 보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빌립보서에 할례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 아시죠? 찾아볼 거 없어요. 이따 강론하면서 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은 회당이 없음에도 유대인들이 적게 살아도 항상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한국에 회당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한 문제,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는 항상 교회에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 형국에 있었는 건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어지느냐면 주후 50년경에 설립되어집니다. 잘 아시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빌립보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자주장사 루디아지요. 그래서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거기로부터 이제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최초의 신자는 루디아를 빼고 난 나머지 두 번째, 루디아를 첫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신자는 귀신 들렸던 하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연보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상당히 적극적이었었고 열정적이었었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였다라고 1장 25절로 30절에 보면 거기도 잘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거기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두 개 교회가 나타나는데 빌립보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가운데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동참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연보하는 일에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동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첫 서두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거의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평강. 근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빌립보서의 첫 서두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내용이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는 꼭 거의 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이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됐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라는 말이냐, 자칭 사도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요,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하는 일과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연보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헌신적으로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때가 AD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가 기록된 때에는 AD 약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몇 년 지났어요? 10여 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요, 계속적인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로서 남아있다가 잠시 동안 아마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어디에?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연보를 전달하고 그의 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었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쳤고 그 서신에서 약 14번의 감사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 하나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번 바울의 선교의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어졌었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일을 행한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지 않아요? 바울이요, 다른 서신들에서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하여서 뭔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연보에 대한 내용만큼은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넘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선교에 대한 도움과 연보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쓰여진 평범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고 몇 가지의 문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적극적인 아마 두 전도자,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존재,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나타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2절에 보면 글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다툼, 그 분열상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나는 걸 보면 아주 세세하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귀향의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장 1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지요. 3장 1절로 16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스로가 몸을 상해함으로 인하여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육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할례. 우리는 할례를 이야기하면 할례만 이야기하는 줄로 알아요. 날과 달과 해, 이런 것들, 절기, 이런 것들을 그 말하는 그 내용 자체에 그냥 그 내용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거 좋지요.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투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들은 그 박해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1장 12절에서 바울은 도리어 나의 이 갇힘이,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이고 바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진 연보하는 일에 동참했었고, 두 번째로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은 분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 나타난 분열상, 율법주의자들의 도전,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박해와 그들의 박해가 동시에 오버랩되어진, 바울의 박해가 오버랩되어지면서 자기들도 혹시 박해받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AD 60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한 권면,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써먹는 메시지가 있어요. 단 문장이 있죠. 어떻게 알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던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본문을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보면서 너무 쉬워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알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 바울 서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혹시 뭐라고 지금 알고 계세요? 이제까지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작.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바울 서신들의 전체 내용은 자기 부인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라니까요.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었었을 때에 그게 바로 자기 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기 부인이에요. 율법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누구만 남느냐?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의 서론을 말씀을 오늘 드릴 테니까 그 서론을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빌립보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슨 생활이겠어요? 자기 부인된 삶이에요.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왜 요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요? 자기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진짜 누가 봐도 그 편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니 증거가 하나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도 가깝게 거리감이 없이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건가? 안 읽어봐서 모르잖아요. 뭐 어디를 공부할지 몰라서 지금 안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본 제가 이야기해야죠. 뭐 질문은 안 하겠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연보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요새는 좀 고맙기는 해요. 왜냐면 박도영 집사님이 한 달이 되어지면 저에게 주거든요. 사례비라고 해가지고 받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항상 줄 때 목사님 적어서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로 돌려줄 수도 없고. 근데 요새는 통장으로 넣어요. 참 고마워요. 이게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줄 때에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바울은 받아요. 누가 준 돈? 연보?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은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금도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헌신이 바르게 지금 되어지고 바르게 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돈 받을 때 어려운 것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이건 연보 문제는 아닌데 도와주는데 내가 너 도와줬어. 너 꼭 기억해야 돼.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줄 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는 도움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전해요. 이게 그 빌립보 교회와 그 바울이 같은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건가? 첫 번째,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이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졌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계속되어졌든지 1장 5절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이란 단어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뭐라고요? 연보라니까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연보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잠시 멈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멈추었던 1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선물, 연보를 받을 때에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위한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기 할 일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명확한 뜻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계속 되어졌던, 잠시 중단했다가 이어졌던지 간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 선물이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나오지만 연보예요. 연보를 전달하는데 흔쾌히 이 선물을 수납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연보라면 거절했을 수 있는, 그냥 연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 그 액수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연보하는 자들의 사랑과 그 열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모 목사님의 강론을 한번 들어봤어요. 모 목사님의 강론을 들어봤는데 송태근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조회수가 많아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용,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떠나갔으면 지금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하고 친해야지 떠나간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목사를 두면 안 된다,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제가 그러길래 아전인수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같이 붙일 수 있었는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은 바른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들이 그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할 때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됨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목사 자체를 섬기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목사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살짝 바꾸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흔쾌히 선물을 수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이들의 연보였었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거절을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뭔가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무슨 장막 깁는 일이라도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면 흔쾌히 받아요. 그것은 연보 자체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 드려진 연보가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도경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져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봐봐요. 봐봐요. 주여라고 이야기는,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주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박도경 집사님이 목사가 되어진 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목사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 목사됨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외적인 것에 야 박덕영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성도가 500명이요 5,000명이요 막 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의 면류관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인 이유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곧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해요. 누군가가 어떤 질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답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부인하면서만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바르게 아는 자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종과 상전의 관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면류관인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어졌을 때 아들이 얼마만큼 외적으로 사람들의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면류관이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성취되어진 외적 모습이 곧 그의 자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른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요 아마 자랑거리가 되어질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부흥은 별로 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의 연보를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서 그들과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이 아니었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봄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적 도움 없이도 선교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서신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 자체보다도, 여기에 선물은 연보예요. 선물 자체보다도 그의 영적 자녀 빌립보 교회들의 참된 성장에 대한 증거로 연보를 평가하고 감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10절로 20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몇 년 좀 쉬었던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연락이 안 됐던 것이 아닌 건가 생각도 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운 단어 있어요? 전혀 없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됐잖아요. 서론 공부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가난함에 처하든 부요함에 처하든 누가 연보를 하든 연보를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연보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어져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자로서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상태로 되어지는 그 연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랑할 거리요 멸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연보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보하라는 말 정말 아니에요. 연보는요, 진리가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받는 자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의 교회된 사람이 아니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곳에 연보를 내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해야만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 몰라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보함에 있어서도 연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보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어진 것인 건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연보를 하라, 봉사를 하라,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가 증거되어지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 받은 자, 교회된 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바 은혜, 은사를 따라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보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하게 되어진다. 그럼 평범하게 되어진다, 고르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일이 나아지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몇 명을 전도했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만 벌써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를 오고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 모으는 것도 그렇고 모은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행하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음의 증거의 일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진리를 그들이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선물이 바로 연보예요. 나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또다시 너희에게 연보를 더 해달라고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걸 열매로 본 것이지요. 열매. 연보가 성도의 신앙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받는 자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주는 자도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가 너에게 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너희가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갈등이 생각났어? 돌아가서 화해하고 가서 드리는 제물은 모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을 외적으로 내가 나의 자기를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시인 속에서 나 이렇게 드렸어요 하고 가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으면은요, 그건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하고 다툰 일. 그 형제는 왜 다퉈요? 너 그걸로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한 다툼이 있었을 때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했다는 말은 알았어요. 형제야, 이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니야. 나의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없음에 대한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드리는 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난 뒤에 가지고 가는 그 재물은 벌써 성질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더라도 나야 라고 하는 거하고 꼭 바울을 주는 돈만은 아니에요. 연보하는 일이 어떻게 바울만 돈을 줬겠어요? 그 안에 뭔가를 썼겠지요. 그 연보하는 일이 나야, 나 있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 쓰임받는 곳에서도 부끄럽고요. 주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난 풍요하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준 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풍요롭다. 풍요로우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되겠네. 이런저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돈 가지고 뭐 했었을까요? 그는 온전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하다든가 아니면 그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내놓고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연보하는 것, 그 선물을 그들이 성장한 것에 대한 증거로 평가하면서 감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 읽으면은요 화날 때도 있어요. 헌금하라고 해놓고 연보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라, 빳빳하게 해라, 적어도 대리미지를 해. 정말 저 어렸었을 때는요 꼭 새돈을 하라는. 왜요? 새돈을 내라고 하면 새돈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무엇해라? 다리미지를 싹 해가지고 그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걷어내는데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다고요. 하나도 안 기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연보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말라기새에 봐라.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그런 말들만 어떻게 탁탁 골라가지고 갖다 대놓으니 헌금만 하면 이 땅 위에서 낮아진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와 나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는 너희의 성장의 징표로서 자기 부인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근데 교회 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많은 연보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니까요.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는요, 자기를 부인한 교회된 자의 연보라고 하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짜 가치로운 것을 사는 의미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이 좋잖아요. 아니에요. 내면 좋아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회자들의 참 아픔이 뭐냐면 어디를
초청 강론이 있어서 초청해서 가요. 가서 연보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그런데 왜 목사들은 와서 연보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고맙다고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 사례비를 받기 전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감사의 연보를 좀 먼저 좀 하면 그 10만 원 더해가지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목사들은 왜 연보를 안 하고 홀라당 자기 혼자 다 먹냐라고 이야기를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속으로 찔리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찔리지는 않았어요. 개념이 우리의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그동안에 교회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연보를 말하는 것이 아닐진데 교회 된 상태에 대한 내용의 관심보다는 외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아픈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거기에 딱 맞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20절까지를 마감하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물질적 도움 없이도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은 선물 그 자체, 연보 자체보다도 그의 영적 자녀들의 참된 성장에 대한 증거로 연보를 평가하여서 감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기록 목적 세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를 떠난 후에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걸렸으면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도 알게 되었어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심히 열망하였어요.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되어지거든요. 나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감사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보태서 써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바울은 물질적 도움을 흔쾌히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탐심이 있다는 비난을 반박하기 위하여 엄격한 독립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4장 15절로 16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마게도냐 이 말하는 것, 마게도냐 반도의 빌립보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교회의 차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고린도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 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게도냐의 작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온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분명한 독립의 유지,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장 9절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다르죠? 고린도 전서 9장에도 그렇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로 12절 한 번만 더 보고 오늘의 결론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2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살펴보았으니까 15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12절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자기의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만큼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들의 그 연보의 그 기저에 어떤 바탕 위에서 그 연보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바른 연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에 석방되어질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 내가 석방되어지면 너희를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은데 에바브로디도가 마침 병에 나았으니 그 편에 너희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에바브로디도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합쳐져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무슨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자는요 누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말은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 줄을 잘 알 거예요. 그곳에서도 내가 힘 빠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내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그 속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헌신, 그 선물을 내가 아름답게 받는 것이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가 나의 선물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나오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떤 내용이요?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 그건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엄청난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 그것이 조금씩 자라서 그 교회를 깨는 데에 한 부분을 차지할까 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죠. 두 여인의 다툼이라든가 율법주의에 대한 사소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빌립보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집에 가서 그 바탕 위에서 읽어보면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운 것을 오랫동안 끌지 아니하고 한 3시간?
조금 가면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되게 하심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진리로 양육시켜가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진리로 하나된 자들이, 하나된 자들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바로 알려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